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0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8장 9절과 10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에서 살게 된 바울 일행이 추위에 몸을 녹이고 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받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울 일행들은 지금 멜리데에서 구조받아 그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을 쬐고 있는 그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바다뱀인지 아니면 그냥 길에 있는 그런 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 뱀은 독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뱀에게 물린 겁니다. 게다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바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걸 바울 혼자만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원주민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원주민들이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얼마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지 알고 있어서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쯔쯔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뱀이 저 사람을 무나. 다시 말해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살인자가 마땅히 죽을 일을 겪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기를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자기가 너무나 잘못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요, 바울이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있는데, 바울이 뱀에 물린 이 팔을요 훌훌 그냥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물고 있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결코 어떠한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몸이 붓든지 쇼크살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며 바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아마도 신인가 보다. 아덴에서 그가 제우스라고 불렸던 것처럼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뱀에 물리고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봤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보블리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펄펄 끓고 아마도 토사광난 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찾아간 이후에 그를 위해서 안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수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섬 가운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치유받고 싶다.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였더니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 자기도 그렇게 치료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모두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여기에 있어야 될 과정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기도하겠죠. 안수하면서 병 낫기를 간절히 구했겠죠.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매우 간단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의료의 법칙과 그 과학적 원리들, 또 사람을 세우고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원초적으로 믿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그런 병 정도는 기도하면 나아야지, 이 말이 맞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고요, 그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이걸로도 안 되면 수술도 받고 째야 되고 덜어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간단한 영적인 원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무수한 사람이 질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근데 이게 어떤 원리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지극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경적, 영적 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너도 고침받고 싶니? 네. 예,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병이 낫는 것들 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암, 또 여러 가지 장기들, 고통받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것, 또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즉시 응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은요, 이 특별해 보이는 이 치유의 사건은 일부인에게만 존재하거나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그러기에 복음의 치유의 사건 속에는 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워오신 분들이 계셔요. 오랜 시간 동안 아프면서 그냥 질병을 내 친구처럼 그렇게 목사님 살고 있어요, 친구로 여기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픔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질병을 알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암으로 투병해 오신 분들은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조금만 아파도 그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힙니다. 또 현재에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힘든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신 분도 계시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도 하시고 병원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관계의 어려움들, 고통과 재정의 눌림들, 삶의 커다란 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헬라인이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외과 의사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관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선 그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 헬라인이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나는 헬라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마태는요, 유대인의 관점 안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는요,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하향식의 족보 구성을 오히려 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위에는 요셉이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일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하향식으로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났는데 그 위에 있는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아빠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이요, 누가복음에 그대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달라요.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내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외과 의사였던 누가는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환자, 명확한 진단명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복숭아뼈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 시신경이 망가져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질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블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병은 열병과 이질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프다라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마저 주님과 함께 했더니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을 봤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봤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치유도 어떠한 회복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 하늘의 구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를 종합해 보면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건 혈통, 소유, 특별한 능력,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거나 치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만든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함께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당신에게도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건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처럼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일이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요,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회복이 임하는가?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 똑같던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여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유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영혼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야기예요. 내 몸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영혼도 치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감정의 치유, 내적 치유, 이 안에 치유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만 치유한다, 내 몸만 치유한다 하면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내가 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진 거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여전히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게 진짜 치유라는 거죠. 치유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가치가 바뀝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 모든 질고를 대신 져주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유가 가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은요, 질병이 나았다는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림에 있습니다. 현상이 결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치유가 아니라요, 누림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깨뜨리기도 하시고 다듬으시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치유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말기암으로 매우 힘들어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오랜 시간 동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매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분은 끝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신 건가? 이분이 생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암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데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지는데 늘 저에게 하시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억울함과 절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졌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죽음 때문에,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들, 나를 힘들게 했던,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들을 갖는 것 대신에 무엇과 가까워졌냐? 천국의 소망과 가까워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저 그거 믿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요, 매일의 삶을 매우 가치 있게 사셨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데요, 집안에서 화초로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마지막 신방을 갔을 때 저에게, 목사님, 꽃이 안 피던 이 화분에서요, 꽃이 피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베란다 창가에 앉아가지고요, 따뜻한 볕을 쏘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몸은 날로 쇠약해지만 내 몸의 질병도 내 안에 있는 이 소중한 하루, 오늘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가지 못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 저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아름다움, 기쁨입니다. 아름다운 고울이란 뜻이라는 거죠. 기쁨의 고울.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을 방문했을 땐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면서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 전체에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름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슬픔, 죽음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살아난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온 성읍 가운데 이 나인이라는 성에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본래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고통, 절망,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무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통 나의 삶을 채워넣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분은 누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향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아도 억울함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치유를 경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다시 말해 오랜 시간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처럼 평균 연령이 길지 않았던 이 시대에요, 자기 인생 전부가 그냥 고통, 질병, 아픔이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인한 것이라고요? 귀신 들려서 앓았답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어쩔 수 없는 질병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기나긴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허리가 굽었다, 등이 굽었다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 느꼈던 삶의 무게를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겨웠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참소와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 삶의 무게가 이 여성의 어깨 펴고 살지 못하고 꼬부라져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에 찾아가 세상의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문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허리가 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깨를 당당하게 펴지 못하고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손가락질과 이야기 앞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질병의 어려움으로 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주님은 그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병의 치유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 이 치유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유효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해 보이는 사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한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질문이 다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셨지, 왜 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론 저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요,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 안에 있고 주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세상에 뺏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그 무엇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형식적인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뭘 요구하고 있냐?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랑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사람으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나 나랑 똑같대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치유받았던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래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죄와 절망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 그러면 이 야고보는요,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뭐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속회 식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질병, 이것이 나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병이 낫기를 구하라 라고 하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든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났든 삶이 어떻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을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자지 받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또 몸이 아프십니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속회 식구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픈 병, 아픈 몸, 아픈 마음, 아픈 영혼의 문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올 때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질병의 문제로 오늘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할 때 특별하게 좀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내가 특별하게 아픈 것이 없다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혹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뼈와 근육과 인대와 신경들, 우리의 혈관과 호르몬, 또 우리의 모든 장기들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포의 영역까지, 나의 감정과 마음의 영역, 그 어떤 것도 닿지 못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힘과 은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에 거룩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자 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온 몸과 마음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온전케 되심,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품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관계의 문제, 재정과 사람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